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주로 어둠과 빛에 관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마태복음 27장 4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편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6시는요, 이제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는 오후 3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달력과 이방인들의 달력이 다르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시간과 이방인들의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는 언제 하루가 시작되죠? 밤 12시 딱 지나면 이제 하루가 시작되죠. 12시 1초 딱 지난 것부터 이제 다음 날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밤 12시 딱 정각까지가 오늘이에요. 12시 또 딱 밤 12시 지나면 다음 날이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시간은요, 6시, 오후 6시, 그때가 되면은 하루가 끝납니다. 그리고 오후 6시부터 다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침이 되고 밤이 돼야 하루죠. 유대인들의 하루는요, 밤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아침이 오는 겁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6시부터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오후 3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는 오후 시간이죠. 저녁이 아니에요. 근데 어둠이 임한 겁니다. 누가복음 23장도 거의 비슷한데요, 영어로 보면 살짝 달라요. 누가복음 23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6시쯤 되매 어둠이 온 땅을 덮어 9시까지 이어졌고,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요, 조사가 다른 게 아니라 이 부정관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부정관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정관사 번역하지 않죠. 근데 한 10개 나오면 하나 정도 번역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요게 바로 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45절 본문에서는 어둠입니다. 그냥 영어로도 darkness예요. 근데 누가복음 23장 44절 본문에서는 darkness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같은 것인데 상호 보완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사건을 약간 복음서마다 다르게 기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성경을 여기저기 짝을 찾아서 맞춰보면 전체 사건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식으로 하면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darkness, 갑자기 어떤 어둠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평범한 어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면 어둠이 임하잖아요. 이건 평범한 어둠입니다. 일상적인 자연적인 어둠이죠. 근데 여기서 임한 어둠은 이제 기적에 해당하는 아주 특이한 어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어둠이 갑자기 임하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해가 어두워졌으며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어떤 어둠이란 걸 볼 수가 있죠. 달이나 구름이 해를 가린 것이 아니라 해 자체가 갑자기 어두워진 겁니다.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또한 해가 해를 만드셔서 낮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해가 비추면 낮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내지 못하게 하심으로 어둠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오후 저희가 마태복음 24장 공부할 때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문자 그대로 온 세상에 완전히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시간 동안 온 세상에 완벽한 어둠이 임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어둠은 악한 영과 관련이 있어요. 악한 영적 세력은 어둠 가운데서 일을 합니다. 또한 악한 영들은 바깥 어둠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불호수는 바깥 어둠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둠은 죄와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상태, 이것이 어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어둠에 대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들어보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빛은 의와 관계가 있고 어둠은 불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1절.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어둠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빛이 있어야 열매를 맺죠. 그래서 가을 수확하기 전에 빛이 막 굉장히 뜨겁잖아요. 햇빛이 뜨겁잖아요. 그래야지 당도가 올라가거든요. 이 빛은 열매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어둠은 열매와 관련이 없습니다. 열매를 내지 못해요, 어둠은. 따라서 우리는 어둠이 아닌 빛을 따라야 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여기서 말하는 권력들과 권능들은요, 영적인 존재들을 말해요.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이 세상의 치리자는요 어둠의 치리자입니다. 높은 처소들에 있는 둘째 하늘을 말해요. 우주.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죠. 셋째 하늘엔, 둘째 하늘은 우주인데요, 둘째 하늘엔 영적으로 사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 밑엔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경계가 구분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을 어둠의 치리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영적으로 사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어둠의 사슬도 있어요. 베드로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어둠의 사슬로 묶어서 그들을 붙들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어둠의 사슬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사슬로 어둠의 세력들을 묶어두고 계시죠. 베드로서 2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 그들을 위해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안개처럼 좌욱한데 그게 어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대요. 다시 말하면 불호수는 완벽한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또 유다서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13절.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며 또 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게 될 어둠은요, 보통 어둠이 아니라 완전히 검은 캄캄한 어둠입니다. 여러분, 화장실 보통 창문이 없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누가 내가 화장실에 있는 걸 모르고 밖에서 다른 사람이 불을 끌 때가 있죠. 그럼 완벽한 어둠이 임합니다. 그렇죠? 창문이 없어서 빛이 전혀 없어요. 그게 이제 완전한 캄캄한 어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이 전혀 없는 어둠이에요. 희미한 빛도 없어요. 완벽한 캄캄한 어둠. 그런 데서 어떻게 되죠? 자기 손을 코앞에 갖다 놓고 코앞에 가져다 놔도요, 손이 보이지 않아요. 그 완벽한 어둠이죠. 그럴 때가 있죠. 막 칠흑 같은 어둠이다. 그럴 때가 있죠. 저도 예전에 한번 어디 수련회 갔는데 산에 올라갔다가 별빛도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빛이 하나도 없어요.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칠흑 같은 어둠. 그걸 이제 캄캄한 어둠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부르고 있어요. 이건 빛도 없는 완전한 어둠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완전한 어둠에서 영혼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 전혀 없어요. 계시록 16장 10절.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아 부음에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해 자기 혀를 깨물며. 지금 영적으로 사악한 세력은 둘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이 어둠으로 가득하죠. 물론 별들도 있긴 해요. 그래도 검은색이죠. 어둠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불호수는 아예 별빛 하나 없는 캄캄한 어둠이 돼요. 지금은 그냥 어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온 세상을 일시적으로 교합해서 통치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멸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오후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환란 끝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왕국이 완전히 어둠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어둠은 고통을 줘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해 자기 혀를 깨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벽히 어둡고 전기도 다 나갔어요. 아마 대환란 때는요 전기도 다 나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서울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환란 때 지진, 기근, 역병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큰 규모로 일어나게 되죠.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전기 다 끊겨요. 어둠이 임하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면 막 가다가 부딪히고 막 그렇게 되겠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해 자기 혀를 깨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환란 때도 해당되고요. 나중에 불호수에서도 해당되죠. 완벽한 어둠이 임하면요. 아픔이 임하게 됩니다. 뭔지 잘 몰라요. 아프게 돼요. 여기서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어둠은 고통을 줍니다. 주님을 거부한 자들은 어둠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빛 가운데 거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보시면 22장 이제 혼인 잔치에 초대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22장 1절부터 6절에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며 다시 비유들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 하지 아니하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기를 보라 내가 내 오찬을 예비하되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준비하였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죽이니라. 이들은 초대받았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잔치에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가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계속해서 7절 그러나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들을 보내 그 살인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들을 태우고는 그때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큰 길로 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하매 이에 그 종들이 큰 길로 나가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만나는 자들을 모두 다 함께 모으니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나쁜 자든 좋은 자든 좋은 사람만 모신 게 아니에요. 구원은 좋은 사람들 있죠. 우리 살다 보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구원은요 좋은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관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아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도 대부분 거부하죠. 받아들이기보단 거부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더 많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낙담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초대하셨는데 그들이 거절하자 다른 사람들을 또 초대하셨습니다. 그들도 거절하자 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셨어요. 그들도 또 거절하자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초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제가 초대에 응할 때까지 2000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190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초대했는데 다 포기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만약에 포기해 버리셨다고 하면 그럼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사도들의 시대에도 초대하셨고요. 중세에도 계속 초대하셨고요. 1990년 7월에도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구원받은 거거든요. 여러분도 주님처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하면요 다른 사람들도 전해보세요. 그들도 거절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보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계속해서 11절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므로 혼인잔치에 잘못 들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도 미워하지 않으시고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호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아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예복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근데 잔치에 초대했고 초대에 의해서 오기는 했지만 주님의 방법대로 오지 않은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겁니다.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구원은 받을게요 그랬는데,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거는 싫어요. 그냥 내 방법대로 구원받고 싶어요. 이러면은 예복을 입지 않는 거예요. 13절, 그때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부름받은 자들은 많으나 선정된 자들은 적으니라 하시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결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는 거기서 영원히 슬픔 가운데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을 초대하셨어요. 목마른 사람은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거나 초대에 응하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지정하신 예복을 입지 않는다면 결국 바깥 어둠에서 영원히 자기 죄값을 치르면서 고통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은 아직 주님과 함께 상에 앉아 잔치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티켓을 받았는데 아직 날짜가 유효한 티켓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절대 날려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바깥 어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다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이 바깥 어둠이라고 부르는 곳은 지옥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나중에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불호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호수라고 하니까 이 세상보다는 좀 작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온 이 레이크 오브 파이어는 굉장히 큰 곳입니다. 이 지구 전체, 사망과 지옥도 다 던져질 수 있어요. 지구 안에 지옥이 있죠, 성경에 보면. 근데 이 지구 전체도 던져질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곳입니다. 그럼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셋째 하늘 유리바다예요. 유리바다에는 물이 있고 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유리바다에 있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럼 세상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불로 심판하시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 불이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에요.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죠. 둘째 하늘은 어둠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면 이 빛이 온 세상을 비출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둘째 하늘이 어둠 가운데 있을까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두꺼운 물층이 막고 있어요. 빛이 전혀 투과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을 거쳐서 첫째 하늘로 내려오시죠. 그럼 첫째 하늘이 빛 가운데 있고 또 둘째 하늘도 전 우주가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전 우주가 어두운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물들을 통과해서 오시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전 우주가 빛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두꺼운 물층이 막고 있어서 셋째 하늘에 있던 빛이 둘째 하늘로 비추지 못했죠. 반대로 셋째 하늘이 어둠이 되는 겁니다. 거기가 이제 바깥 어둠이 되는 거예요. 우주의 완전 변방이 되는 거죠. 지금은 거기가 우주의 사령탑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재림하시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계시던 곳이 우주의 변방이 되는 겁니다. 바깥 어둠이에요, 거기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너희는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지금 천년왕국 시작된 시점이죠. 여기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바깥 어둠으로 쫓아버리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좀 지나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군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런 기회도 주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 나온 어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악한 영적 세력들이 어둠 속에 있고요. 이 세상의 치리자들은 어둠의 치리자들이고요. 마귀들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모두 바깥 어둠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빛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쓰고 있죠.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너희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1장 5절에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사악한 것들과 경건하지 않은 것들은 어둠 가운데 있죠. 예수님은 빛이시고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들과 이 세상의 치리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줍니다. 시편 119편에 나오죠. 주의 말씀이 등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밝혀줍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빛 얘기가 나오죠. 1장 1절부터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그가 바로 그 빛, 더 라이트인데요. 여기서 라이트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의인화시킨 거죠. 그 빛에 대해 증언하려고 증인으로 왔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7절에 나온 빛은 대문자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보통 빛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문자로 표기를 한 겁니다. 8절 그는 그 빛이 아니요 요한이 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그것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었느니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비춰주시는 참 빛이래요.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빛으로 모든 사람을 비춰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도 어둠 가운데 살 필요가 없고 어둠 가운데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 누구도 어둠 속에서 영혼을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침례자 요한을 보내셨고요. 또 그리스도인 부모님을 보내셨고요. 그리스도인 친구들도 보내셨고요. 또 전도자도 보내주셨고요. 또 목사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복음 설교를 통해서 혹은 전도 책자를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또 그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어둠을 벗어나 빛으로 들어오는 방법, 즉 구원받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빛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빛을 받아들인 것이고요.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빛을 소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죠? 죄값을 치르셨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값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내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고 그분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셨고 공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만족을 하셨습니다. 어둠은 죄인들이 들어가야 하는 곳이에요. 캄캄한 감옥, 죄인들이 가야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마귀와 이 세상의 치리자들은 어둠 속에서 더러운 짓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3시간 동안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빛 그 자체이십니다. The light, 그 빛이에요. 예수님은 어둠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과 저는요, 빛과는 또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3시간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 계셨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위에 자신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둠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위에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 영혼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불호수는 불타는 고통을 당하는 곳이지만 빛은 전혀 없는 완벽하게 캄캄한 곳입니다. 거기서는 다른 사람의 비명을 들을 수는 있어도요, 다른 사람의 모습은 보지 못할 겁니다. 자기 손바닥도 보지 못할 거예요. 거기서는 완벽한 어둠 가운데 끝없는 고통을 당할 겁니다. 그곳에는 평안도 없고 위로도 없고 탈출구도 없어요. 그곳은 원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끔찍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불호수의 기준이 원래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인간보다는 월등한 존재잖아요. 육체 안에 있는 인간보다 월등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불호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마귀를 따라서 그곳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곳에 가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것만 믿으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만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에게는 빛 가운데 거하든지 어둠 속에 거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은 있습니다. 죽고 나면 그 기회가 사라져요. 이러한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어둠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우리 대신 어둠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 이 사가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야, 너는 가장 사가랴가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대언자라 불리리라.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고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지식을 주리니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인한 것이라. 긍휼은요, 벌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친절한 긍휼이에요. 친절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것에 의해 동트는 때가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나요?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망이 있고요, 그 사망의 그늘이 있는데 그 아래 우리가 앉아 있었어요. 언젠가 사망이 우리를 덮칠 수 있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요. 사망이 그 사람을 덮치면 죽어서 영원한 어둠 속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그랬어요. 사망의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춰주신 거죠.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아니라. 사가랴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오는데요. 26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 과정 아시죠? 내가 그 일로 수제사장들로부터 권위와 임무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을 때 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해가 가장 밝을 때죠.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나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은 예수님이죠. 나와 함께 길 가는 자들을 둘러 비추었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쓰러졌을 때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내가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은 정오의 해보다 더 강한 빛이 하늘에서 나타나 자신을 비췄다고 간증했습니다. 저는 이 빛이 예수님이라고 믿어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해보다 더 밝은 빛은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원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원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자원에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둠이 임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왜 어둠이 임하게 하셨을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차마 보실 수가 없어서 어둠이 임하게 하신 거거든요. 불을 꺼버리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어둠 가운데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자체가 발광체예요. 빛이에요. 원하면 언제든지 빛을 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빛을 발하지 않으셨어요. 어둠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왜? 어둠을 몰아내실 수 있었는데 왜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자원에서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도행전 26장 15절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니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출하여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이로써 그들이 믿음 즉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나이다.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세요. 어둠과 사탄의 권세가 일치하고 빛이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어둠 가운데로 자원해서 들어가셨는지 아세요? 우리는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죠. 어둠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어둠 속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죠? 세상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직접 오셨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러 세상으로 오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어요. 빛 가운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둠 속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 손을 잡는 사람들을 데리고 빛 가운데로 나가신 겁니다. 18절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이로써 그들이 믿음 즉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둠 가운데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빛 가운데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 사람들은 어둠에서 또 다른 어둠으로 옮겨간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았다면 종교를 하나 갖게 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 종교를 하나 갖게 된 것은요, 종교를 갖기 전에 어둠 속에 있었다면 종교를 갖게 된 것은 그냥 또 다른 어둠으로 옮겨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셨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빛 가운데로 나온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해 너희의 종이 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우리의 죄는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갔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계속 어둠 속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됩니다. 아직 살아있는 한 누구든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믿는 순간 여러분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이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엔.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있죠. 2장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그분께 와서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정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빛과 함께 영혼을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영혼을 보낼 것입니까? 계시록 22장 이렇게 되어 있죠. 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들을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 안에 있어서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어서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리니. 그럼 언제 쉬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돼서 쉼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밤이 없어도 돼요. 낮만 있어요.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거하는 불호수에는 영원히 빛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거하는 곳에는 영원히 어둠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지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데려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3시간 동안 여러분이 속해 있던 어둠 속에 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의 근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들이 악함으로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서 책망을 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 행위들을 나타내되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성경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는요, 성경과 교회가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지적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미워해서 어둠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계속해서 어둠 속에 숨어서 자신의 죄를 숨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서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이유는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눈앞이 캄캄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어둠 속에 살다가 어둠 속에 죽어서 캄캄한 어둠에서 영혼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순간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빛을 통해서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언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너무 늦기 전에 오늘 지금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이미 빛 가운데로 나온 분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여러분의 힘과 시간과 능력과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자원하여 어둠 속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영원히 어둠 가운데 거했을 겁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셔서 어둠에서 일어나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